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예. 자,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또 학창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지요. 제게도 학창 시절에 잊지 못할 몇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장희경 여선생님이었어요. 가을 소풍을 마치고 교실에 다시 모여서 종례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께서 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남으라고 하셨어요. 나를 포함해서 남은 아이들은 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어요. 탁자 위에는 선생님께서 그날 학부형들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빵과 과자, 비스켓 이런 게 많았는데 그때 이게 너무 귀한 것들이잖아요. 스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선물을 다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잽싸게 그 선물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고급스럽게 보이는 빵 하나를 해서 자기 품에 탁 앉는 거예요. 스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탁 치고 그걸 탁 빼앗아서 그걸 저한테 탁 주시는 거예요. 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받는 게. 그날 선생님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니 한 개, 나 한 개, 나 한 개 이래서 싹 나눠주는데 나한테 제일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데 또 나를 부르더니 종이 도시락을 하나 주는 거예요. 아마 학부형이 주신 도시락 같은데 그래 이제 그게 스님이 가시고 나서 나오자마자 그게 뭔지 이래 열어보니까 누르스름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유부초밥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유부초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래됐잖아요. 70 한 몇 년도 됐으니까 70년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걸 받았는데 기쁘기보다는 너무 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집에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 그 이유는 난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학교 교문을 나서자마자 학교 앞에 큰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다리 그 난간 위에 그걸 놔두고 도망갔어요, 집에. 그 누군가가 먹었겠지?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은 잊을 수가 없고, 그때 선생님이 입으셨던 옷과 색깔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학년 때는 이천건 총각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종례 시간에 우리 반 반장하고 나를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당황했죠. 근데 우리 반장 이명호라는 학생은 우리 반에서 공부 1등이고 굉장히 뚱보였어요. 뚱뚱했어요. 그때는 애들이 대부분 다 삐쩍 말라 있는데 걔만 뚱뚱했어요. 그리고 가끔 그 부모가 시커먼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왔어요. 학교에. 그 어린이날 되면 그분들이 와서 막 선물도 우리한테 막 과자도 주고 이랬는데 선글라스를 탁 끼고 엄마 아빠가 다 뚱뚱하더라고. 나는 너무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때 스님께서 우리 반 반장 이명호는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는 뭐라 할까 막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근데 최종근은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어린 마음이지만 감동이 되더라고. 그냥 뭐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때 우리 반이 한 7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10여 명이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저도 못 가는 사람에 속했는데 그 2박 3일 동안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못 가는 애들은 매일 학교에 나와서 운동장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어린 마음이 너무 큰 상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출발 전에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너의 여행 경비를 선생님이 대신 내놨으니까 내일 준비해서 참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울며 가겠다고 우긴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학자가 막 하여튼 난 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경주에 그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잊을 수가 없죠. 네. 지난 목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저도 저를 가르쳐주신 그런 스승이 계셔서 길자리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근데 오후에 저 전주에 살고 있는 55세 된 제가 고등학교에 가르쳤던 제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해마다 걔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곧 자기가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제자인데. 나는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선생님 그거 아세요? 하면서 제가 어느 날 2학년 시절에 담임했던 애인데 우리 반 전체를 내가 학교 매점에 데려가서 너희들 오늘 시큼 마음껏 먹으라고 내가 한턱을 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낸지 난 몰라. 근데 애들이 그날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면 자기들이 내가 뭐 가르쳐 준 건 기억 안 하고 맛있는 거 사준 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선행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게 좋아요. 특히 선생님이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사장이라든지 하여튼 윗사람은 선을 행하면 참 좋은 일이에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할 테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존귀한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내 자신을 수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고 훈련해서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기도에 힘쓰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때 성도의 삶은 빛과 소금처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진짜 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범죄나 실수나 허물이 발생하고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니 피를 나눈 부모, 형제,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가정에서도 뭐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겨날 수가 있다. 거짓말, 음란, 비방, 범죄 이런 게 탁 생길 때 우리는 다 놀라고 좀 당황하게 된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걸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요즘은 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야단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며칠 전에도 뭐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는 애를 선생님이 훈육했다가 그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두드려 팬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잘못은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잡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릴 때 애들이 막 놀다가 뼈가 부러지면은 그 정형외과나 병원을 간 게 아니고 유도 도장을 가서 그 유도 사범한테 뼈를 맞춘 뭐 그런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이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범죄한 일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를 잘 바로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도 나도 다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또 말씀과 기도에 능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바로잡을 때 겸손하고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면 더 좋고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이 적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제가 어떤 사람이 딱 잘못을 했어요. 잘못한 사람 딱 볼 때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런 사람을 더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보고 나도 물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바로잡는 사람 역시 겸손하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교만과 비판자가 되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짓기는 쉬워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큰 유세 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생겨보세요. 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사람을 막 경찰이 수사해서 잡았다 해도 그 사람이 왜 잡았는지 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서 그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면 이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랬어.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 슬픔과 두려움, 가난과 질병, 영적 침체, 외로움과 또 슬픔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짐을 같이 나누어 져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계명, 법을 순종하는 길이다. 이런 순종을 통해 성도는 내 죄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고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말로만 때우고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들은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이 살핀다는 말은 이 철광석, 큰 흙덩어리, 돌덩어리 속에서 조그맣게 들어있는 철을 뽑아내는 것, 금광석에서 조금 들어있는 금을 뽑아내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참과 거짓을 잘 가려내서 좋은 것만 가려서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유가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일을 가려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일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짐을 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흉을 보거나 비난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이런 삶은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 속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과 표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잘됐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만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한테는 엄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나는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왜 그랬냐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이 기준을 엉터리 기준을 갖고 살게 만들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과 예수님께 배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여러분 2절에서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래 놓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 그래 말했죠. 근데 이 짐은 다른 짐이에요. 2절의 짐은 스스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우리 민혁이가 중학생이잖아요. 민혁이 보고 쌀 막 한 80kg나 한 가마 들고 와라 이러면 못 들고 오잖아. 그럴 때는 만약에 제가 들어야 될 짐이라면은 어른이 도와줘야 돼요. 나누어서 같이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짐은 한 사람이 지는 작은 꾸러미를 말해요. 응? 성도는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았다면 계명을 지키고
또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선을 행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은 뽑아내고 새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드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 이런 짐은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충실한 신앙 생활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자기 짐을 잘 질 수 있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짐을 잘 질 수가 없어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의무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감당 못하고 자기 유익과 편리를 위해 살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와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6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를 말하겠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와 교사를 일컫는 말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성장이 가능하죠. 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고 선생님께 배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수영 하나만 해도 혼자 저는 어릴 때 물에서 막 많이 개헤엄만 쳤거든. 개헤엄. 퐁당퐁당 막 개헤엄만 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내가 청년 시절에 뭐 어떤 모임에서 같이 워터파크인가 뭐 그런 데를 처음 가봤어요. 나는 했던 대로 개엄을 치는데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전부 다 수영을 멋있게 쫙 하는데 나 혼자 뿌당뿌당 이러니까 이게 영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회를 봤을 때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배우니까 뭐 발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 하면서 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훨씬 더 쭉쭉쭉 잘 되더라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혼자 독하게 해서 잘 칠 수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이 피아노 치는 이 주법을 가르쳐 주면 훨씬 잘 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하신 거잖아요. 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하고 노력할 뿐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깨달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가르치신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목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딴짓을. 이거에만 집중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한 목요일 지나고 나면은 바짝 긴장을 해서 거의 금요일, 토요일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꼼짝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씨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면 이게 너무너무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보면 엉터리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저보한테도 욕하면서 맨날 이메일 보내고 손편지 보내고 테이프 보내고 책 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신천지 대표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완전 저질이고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잡다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성경을 엉터리로 여러분이 가르치면은 나는 100% 망하고 여기 있는 제 아내, 제 딸, 제 자식들 다 망하고 여러분 다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을 훔쳐서
그 사람이 뭐 사업자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그걸 내가 훔쳤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겁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엉터리가 돼가지고 엉터리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엉터리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영원한 삶, 영혼을 누락질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올바르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듣고 순종해서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뽑혀져 나가고 길가 돌밭가시 같이 기형되었어. 그래서 깨어있는 정상에 이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적 가난의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다면 그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준 목사와 교사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 가르친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목회자들이 굉장히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배경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회자, 셀리더, 교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올바른 믿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사람 교사를 세워서 가르치게 한 그 선생님의 노고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짓말로 엉터리로 살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은 거짓말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인다는 말은 길을 잃고 방황한다. 미혹에 빠져서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요약하면 계명 이것을 정확하게 배워서 순종하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참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약해지고 미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가 잘 믿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나 착각을 안 함으로 업신여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좋은 거면 좋은 것을 거두고 심은 것이 불량품이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좋은 믿음, 좋은 사랑, 좋은 섬김, 좋은 봉사, 좋은 헌신, 좋은 대접, 좋은 사랑을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장성한 새 사람의 의식이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것을 심는 삶일까요?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8절 시작. 즉 인생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결말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언제 나옵니까? 죽음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말과 영원한 길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 어쨌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과 쾌락, 세상 것만 즐기기를 좋아하는 요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허망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이 헛되니까. 여러분, 제가 이 꽃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참 예쁜 난을 보는데 이게 뭐 벌써 이제 2주가 지나니까 막 시들었어. 이제 막 꽃이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존재니까 영원한 것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이 결말이 좋은 삶입니다. 안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9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선을 행하되 낙심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집에서 막 엄마 아빠가 고생하면서 막 돈 벌어서 자식들 잘해주도 자식들이 몰라준다. 그러면 아이고 저 자식 내 잘해주면 뭐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부모가 된 도로서 그래도 자식을 끝까지 뒷바라지를 잘하고 잘 양육해야지. 가르쳐가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안 알아준다. 아이가 안 해.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을 하는데 안 알아주더라도 아이고 안 알아주는데 나 안 할래 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선을 계속 해라는 거예요. 응?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즉 우리 안에 있는 길가들과 가시밭이 뽑혀 나가야 진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평생 동안 꾸준히 이 선을 행하고 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구원받은 성도는 깨어있는 신앙을 목표로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그거를 반드시 하되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말해서 내가 뭐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뭐 어른들이 왔다. 일할까 말까 할 때 그냥 일어나 주라는 거죠.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까 말까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망설이지 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착한 일을 해야 될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먹은 거 다 싱크대에 갖다 넣을 줄 알고. 응? 식당에서도 뭐 점심 먹을 때 깨끗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뭐 반쯤 먹다가 남기지 말고 깨끗이 먹고 설거지하는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게 그거라고 난 생각해요. 자비와 동정, 섬김과 나눔, 위로와 격려에 주저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은 그 뒤에 보면은 누구에게나 해야 되죠. 차별 없이 해야 되지만 굳이 해야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해라. 신실한 성도의 가정들에게 더 선을 베풀라. 이거는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같이 교회는 나오는데 가짜들이 많이 있었다. 가라지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은혜를 베풀 때
그 명백하게 그 가라지들한테까지 할 건 없고 부족할 때는 먼저 신실한 사람에게 하라. 뭐 그런 말입니다. 예, 그건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15일이 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이제 85세 된 노 목사님과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자, 차를 타고 저 강남 쪽으로 가는데 양재 꽃시장을 탁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꽃을 하나 사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최하는 분에게 전화해서 혹시 꽃이 준비됐습니까?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내가 사가겠다 해서 이제 차를 돌려서 양재 꽃시장에 탁 들어갔는데 우와,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고 그 꽃가게에 들어가니까 막 꽃가게가 쫙 있는데 막 얼마나 꽃바구니들이 많은지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말도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지. 진짜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이 와서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현재 교권이 추락되고 탈권위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은혜를 모르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스승의 날에 이 세상 사회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꽃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제가 깜짝 놀랐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가진 본성을 다스리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스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죠. 근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녀손들을 사랑하고 형제 우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누구나 흐르는 세월 속에서 배우고 성숙해서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연약한 자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잘 배우고 잘 훈련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